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담대케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과 이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묘하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참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비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금영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 비유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그 주님의 비밀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낙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번역이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세계부터 또 영원 세계까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고, 하늘의 왕국은 그거보다는 좁은 의미의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기간 또 그런 영역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특별히 저희가 분별을 잘 해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3장과 함께 저희가 공부해 봐야 할 부분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과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봤었던 레위기에 나오는 7절기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저희가 오순절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되고 긴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6월절이 있고요. 6월절과 임박해서 바로 6월절 바로 다음날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어져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이나 7절기가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이 왕국과 또 하늘의 왕국과 교회, 그리고 이후에 있는 대환란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기 이후 주님의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주제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경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6월절은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들이 지켰던 절기이지만 이 7절기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는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월절일 바로 연이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혹빵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 성도의 이 신앙생활이 성별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누룩은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바로 연이어서 시작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성도의 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 안에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자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영적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초실절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첫 이삭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등장하고, 여기는 이제 복수의 의미지만 단수형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한 몸 된 성도들을 미래적으로 그 첫 열매에 들어올, 주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을 경험할 그런 성도를 포함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나서 오수는 다서도의 열순자예요.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강림한 그런 것을,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두 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덩이의 떡을 드리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인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이 안에는 누룩이 그냥 섞여 있습니다. 무교절 때 누룩이 없었는데 오순절 때 드리는 두 덩이의 떡에는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몸에는 여전히 예쁜 성이 남아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덩이 떡을 드리고, 또한 이 속죄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덮으셨다, 주님께서 구속하셨다, 이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락하셨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락하셨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신약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이 완성된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세 가지 절기는, 이 나팔절의 영적 의미, 속죄일의 영적 의미, 장막절의 의미는 이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나팔절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소집과 이스라엘의 이동을 명령할 때 쓰는 은나팔을 부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들이 소집하고 또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서 그러한 나팔을 불 때 이동과 또 소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이 모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소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AD 70년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한 국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지역 모리아산 성전산 위에는 모스크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그런 장소가 이슬람에 의해서 점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때,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질밟고 있는 그런 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이 세우는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그 배고픔과 또 마실 것과 또 그들의 거처와 쉴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또 다른 의미는 이 나팔을 이제 또 불 때 교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보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저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광야에 있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 성도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름 붓고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 성령의 영원한 내주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됐을 때 성령께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부하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있었고 예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기도 가운데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주의 그 성신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십니다. 인치심은 소유하신다. 또 그들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보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정과 소유와 보존의 의미가 내포된 그런 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인침이 있는 신약 성도를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지금 저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가 이 안에 있고요. 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 가운데 등장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도 이런 교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존했었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거든요. 교회의 완전한 모든 영적인 상황과 그 잘못된 점, 또 잘한 점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7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판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시상식 이렇게 해와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직구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그 시상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오실 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주님의 방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지금 역사적으로 오순절과 이제 지금은 교회를 부르고 있는 교회 시대인데 7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나팔이 불리면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이 있고 이 지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기간을 특별히 대환란 또는 환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이후에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도 그 이전엔 전혀 없었던 이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환난이 이 유대인들을 대해서 지금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까지도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소위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에서 건져내서 교회 안에 두신 자들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도 불리지만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시작될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와 같이 메시아닉 주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구속주와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상태와 같이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보면 시몬이라든지 안나가 예수님 오시길 사모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내 영혼이 위로로웠습니다라고 시몬이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죠. 그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작정된 기간이 바로 이 대환란기고 이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유대인을 향한 작정된 72대 예언의 마지막 일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회. 이것은 7년의 기간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490년의 작정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에 483년에 이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것은 저희가 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7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7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큰 주님의 초림과 저희가 팔과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인데 주님의 초림으로 구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속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은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통치를 가시적으로 이루시는 지상의 왕국 혹 정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보좌입니다. 이 다윗의 보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의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초림보다 재림이 더 많이 예언되어 있고, 주님의 재림은 복음서와 그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일곱 절기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어떤 시기에 저희가 있느냐. 저희는 하늘의 왕국은 왕이 하늘에 돌아간 그런 기간인데, 이 지상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께서 마태복음 12장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경이롭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것은 바알세봇 집힌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유대인의 또 민족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후부터 마태복음 12장부터 그 이후 13장 이후부터는 주님은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죄는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죄를 이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민족적인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대다수가 잘 모르는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선해드린 공의회, 이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귀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상속자를 보냈지만 상속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왕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하나님은 심중에 이런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을. 그래서 특별히 그 기간을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유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간, 왕은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왕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왕은 직접적인 드러나는 모습으로 통치하지는 않으시는, 왕이 부재한 참으로 비밀스러운 상태가 지금 계속 주님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왕이 하늘에서 계시고 그 왕의 신하들, 왕의 종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한 기간과 영역, 주님의 통치가 나타난 그런 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신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6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천년 동안 마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천년이 다 차면, 천년이 다 차기까지 그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가장 오류 없이 해석하는 것은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년을 왜 6번이나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스리는 그 복을 말씀합니다.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고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참여하는 복입니다. 여기엔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휴거된 교회와 또 순교자들 중에 부활한 성도가 함께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년의 기간을 영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더 오류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 기간을 다윗의 보호자, 다윗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참 비밀스러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다음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4가지 이 비유를 이제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친밀한 상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는 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성과 악이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자, 그럼 7가지 이제 비유가 나타납니다. 7가지 비유인데, 그걸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11절 보시면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12절 가진 사람은, 있는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14절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심중에 깊은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쭉 연구하면서 주님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이제 볼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깊도다, 그 말씀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과 연결되면서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로마서 11장 33절이거든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이 로마서 11장 26절부터 36절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소경이 돼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실족함이 로마서 1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장을 보시면 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염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심중에 두셨던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륜 가운데 보면 다시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 돌아와서 그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비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자기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주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개개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만 유대 민족과 유대 국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깊은 지혜와 그 경륜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부르심은 유대인들에게 주님 맡기신 그런 지상의 나라의 그 영광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죄인데 사실은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신성이 여기서 모독당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제 감춰진 비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소경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서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러한 것을 보고 그들이 질투하고 시기심을 느끼도록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이 땅 가운데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그 언약, 모세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국을 이 지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지상의 신정 통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 혹은 비유의 이 기간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입니다. 이방인들의 the fullness of Gentile 하는데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이방인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해방하고 성전에 그 성전태에 이스라엘 사원을 세우고 그들이 그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눈멀어 있는 일부가 눈멀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엔 바로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실상입니다. 근데 그 안에도 보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하늘의 왕국이 시작됐지만 여기서 교회 시대도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왕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핍박받는 순교하는 교회인 그러한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런 다음 이 버가모 교회,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세상과 야합을 시작한 그 국교교회가 나타난 그런 버가모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국교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더 타락하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이제 개혁을 했던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의 문이 열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이 문 밖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서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역사의 끝에 서 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알곡인 교회들이 주님을 만나러 이제 올라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유대 국가, 유대 민족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48년도에 민족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잎이 나고 이제 열매를 피겠죠. 근데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이 독립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영혼의 생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환난기 간에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맞물려 들어가고 지금 이러한 천국의 비유가 바로 이 기간을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게 믿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책임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3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이제 해석하시냐면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마귀가 이제 새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이 마음에서 뿌리를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고 이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흙의 깊이가 아주 얕습니다. 흙의 깊이가 얕아서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기쁨 가운데 감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감정적으로 받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감정적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고난이 오면 자기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이 돌은 바로 돌은 환난과 박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단단한 자아의 돌, 내 마음 안에 단단함,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이러한 환난과 박해라는 돌,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의 고난이 오면 말라버리는 거죠. 가시떨기에 이제 어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가시떨기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여기 이 가시떨기하고 좋은 땅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음의 상태인데 가시떨기에 이제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자라나기도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염려. 여기 나오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죠? 네? 그 말씀의 비유를 주님이 22절에 해석하죠. 세상 염려와 재물, 부, 이거의 미혹,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좋은 땅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뭐냐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6장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타나면 또 뭡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도전받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입으로 외칩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려질까봐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과 우리의 인격은 별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개로. 근데 주님은 이게 같아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게 좋은 땅인데 가시떨기 사이에 이제 가시 사이에 떨어진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것은 이 가시떡이라는 건 바로 세상의 마음을 뺏긴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상태.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교재 46페이지에 3번 가시떨기 사이랑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바로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쾌락, 이런 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만이 이 세상에 있던 욕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만이. 그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은, 이런 참된 믿음이 결여되고 핍절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 구원만 받고 상급은 없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를 보고, 인격을 보고 주님이 보상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다른 하나의 그 해석은 생명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가 곡식과 가라지인데, 여러분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이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46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밭은 교회, 곡식과 가라지는 참, 또 거짓, 진리, 거짓,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세상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도 분명히 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역사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바벨론 음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대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에 환난 가운데 버려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에 살았으나 종교적인 뼈대는 갖고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에도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는 다시 말하면 참 알곡인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명목상으로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기독교계를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 교회라는 건 보이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독교계 안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 지금 말씀이 뿌리는 대상이 어디냐, 이거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려서 믿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역사는 천국의 비유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 배교로 합니다. 배교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WCC 아시죠?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하는 WCC, 즉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여기에 한국 교회가 부산에서 13차 집회인가요? 10차인가 13차인가 집회를 하면서 유명한 분들이 여기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 뭐라고 냈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그리고 종교 개종의 전도를 하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불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개종을 하도록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명세, 그리고 로마 교황청 평의회에 우리는 동참한다. 로마 교황청 평의회. 교황이 주도가 돼서 세계 종교통합운동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라마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 지도자라든지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면서 이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면 다원주의를, 종교 다원화를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만, 기독교에게만 성령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보여주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달라. 너희들에게만 성령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말로 하는 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는 뭡니까? 기독교계는 점점 이게 타락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도 다 과거에 복음 전했지만 지금은 빌리그리암 얘기 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 얘기 못 들으셨죠? 조영기 목사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근데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가라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라지의 뿌리가 그 알곡의 뿌리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버리면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추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까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이 그 겨자씨 비유도 보면 이것도 해석도 저희는 이제 이 겨자씨가 정원에 이제 뿌렸을 때는 약 뭐 1m라고 자란다고 했을 때 이 식물인데 야생으로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이게 5m까지 자랍니다. 나무처럼.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서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교회가 이렇게 번창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은 이 해석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번창하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비정상적인 성장과 팽창,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국교화되면서 결국은 면죄부하지 않습니까? 면죄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 성직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로마 국교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결국은 성모 마리아 숭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옥설, 그리고 이들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지금 이 로마 교황을 이제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 17장의 바벨론 음료 교회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 운동은 결국은 마지막 배교의 역사를 읽어낼 거예요. 마지막 배교는 뭐냐면 이 기독교계가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그때는 이 지상의 참 교회는 휴거돼서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유대인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림받고 올라간 이후에 남겨진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의 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순교자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이때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환난기 성도들이 발생하고 이 유대인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면서 천년 왕국의
그 중심적인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천국 비유의 후반부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보화입니다. 이 누룩은 동일해요. 겨자씨나 씨 뿌린 자의 비유나 알곡과 가라지나 누룩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또 다른 한편에 사단도 같이 일하고 거짓 교리를 집어넣는다. 이 누룩은 거짓 교리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보물이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물이라고 말씀하죠. 왜 보물이냐? 주님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이 보물이 숨겨진 밭을 다 사십니다. 근데 그전에는 누가 이 밭의 소유권을 주장했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자본자 세상신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보물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이 비유의 해석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아마 교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팔고 우리가 이 진주를 이렇게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은 숨겨진 보물과 진주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물을 사야 되고 진주를 사야 된다고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성경과는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무능력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진주인 교회를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그래서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물의 비유는 결국은 이 주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발라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나중에 있을 심판을 통해서 분리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이제 멸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밭을 구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찬탈자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잠겨서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실족케 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실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사단의 세력까지도 주님이 심판하시고 가두시고, 이런 이제 주님의 경륜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 비유, 비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해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은 교회 시대고 교회를 부르고 있다. 근데 기독교계가 바로 명목적인 이름만 교회로
기독교계 있잖아요. 참 교회가 아닌 그런 기독교계들에 대한 역사가 일곱 교회 역사고,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유를 좀 8번 기타 비유를 좀 정리하고 8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